예수님은 베레아에서 3개월 동안 계시면서 여러 다양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성경에 압축되어 드러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는 제자의 교육, 제자의 길, 제자의 사명을 가리키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사명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야,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거네. 노마를 밀어내고 다윗과 같은 왕조를 다시 이 땅에 세우면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두 번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오시는 것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 쓸쓸한 예수님은 외로운 예루살렘을 들어가게 되죠. 많은 간증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자기 출세길에 눈이 멀어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과 3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리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매우 난감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지만 그 한 가정의 자산이고 재산 목록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무조건 끌고 오라? 그러면 그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나귀를 보내주리라, 즉시 보내주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이 황당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귀 주인은 아무 말도 없이 순수하게 내어줬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나귀 주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성령님은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부할 능력을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내 안에 간직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내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귀를 준비하십니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준비하고 경제적인 원천이 되는 힘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 왕은 시편 90편 17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함으로 내가 내 손으로 행한 것을 견고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내 삶의 헌신과 희생적인 삶은 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의 허탄한 자랑과 세상이 허탄하게 얻어질 것들은 우리가 많이 있어도 주님을 위한 삶의 헌신이 내 안에 비었다면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들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미 주의 성령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게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두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귀가 생깁니다. 내 필요한 것이 생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다. 6절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명하신 것에 우리는 한치 도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이미 갖춰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비록 자신이 가진 힘도 대단한 능력도 갖춘 것은 없지만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초신자의 기준이 넘어서요. 여러분에게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이유가 없어요. 또 안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정착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잘 걸어다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걷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함께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구원자이십니다. 왕의 입성은 권력의 힘과 위상의 상징이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상징할 때 백마를 타거나 전투의 힘을 상징하는 흑마를 탔습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로마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이라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말과 흑마를 준비해서 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자세예요. 한 왕으로 누가 그런 권력을 휘둘려 세상에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갖고 싶었던 유일한 관심은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보일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관심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늘 믿음과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귀에게는 권력과 힘과 오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어떤 누구도 나귀에 대한 관심 속에 왕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과 권력과 힘과 재력의 상징을 갖고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누구?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관심과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을 정복하고 군림하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해서 무조건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갖고 싶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왕으로 오시고자 하시는 왕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고 자기를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이용해 먹을까 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군림하고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예수쟁이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24년 2월 5일 날 부영그룹 이영근 회장님은 2021년부터 출산한 자기 직원들에게 한 아이당 1억씩을 지불합니다.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들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리? 나와 함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에게 나라의 고민에 조그마한 것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사람당 1억씩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야성을 위해서 예수 홍보하면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진짜 오신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은 그런 것에 눈 팔려서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요한이나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식을 출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에 대한 목적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입니다. 그곳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것 허무할 그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8절까지. 나귀와 나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군주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환영해서 나왔지만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과 기머기로 고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알았던 사람들의 그 감동 어린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내가 예수만 믿으면 살 것이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굶주림을 해결받을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 성공 캐릭터를 예수로 알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저분만 왕이 된다면 이렇게 서러움을 받고 있는 이 로마 식민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안 드리면 못 살 줄 알았던 성도들도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잘 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립니다. 예수 믿고 방학한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기 힘들어요. 악한 영들이 그런 마음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풍요를 주신 거예요.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예수는 이 땅에서 성공 노름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 안에 다시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등장됨을 알죠?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를 데려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었지만 그 구레네 시몬은 어땠을까요? 억지였을까요?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무릎이 다 부서지고 뼈가 다 깨져버린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 구레네 시몬과 눈빛을 교류하는 동안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구레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기쁘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모든 가족들은 다 예수 믿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훌륭한 선교 후원자들이 된 것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자들은 자기의 요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수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순종의 삶의 결과여야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여기서 소동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화나게 만들었다, 감정을 뒤집히게 만들었다. 로마 당국의 민중 반란을 염려하게 되었던 로마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분노한 나머지 악의를 품게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동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누구냐? 누굴까요? 11절에는 다시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은 선지자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권력과 힘으로 통치할 왕으로 오해하고 있었지만 메시아 안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비롯된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낱낱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지자 예수인가?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오늘 끝나고 내일 모레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유일한 목적은 주님은 나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았던 예수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잡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야만 내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내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앞에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 해도 그것과 바꾸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며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를 걸을 때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의 채찍에